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나님의 종된 젊은 종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면 아마 4장에 있는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귀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고 찬성과 환호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고 휘둘려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복음의 종,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진리로 자기를 무장해서, 그래서 비진리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거역하는 자까지를 향한 긍휼함을 잊지 않기를 그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무식한 변론이나 어리석은 다툼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며 참으며, 그래서 징계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 그들 중에 회개를 주실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비와 긍휼로 무장된 그런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바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동시에 이 디모데가요, 참 균형 잡힌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3장의 말씀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고 어떤 중요한 사실을 그에게 딱 지적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결론은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역하는 자에게까지 혹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실까 하여서 온유와 긍휼을 베풀라 말해놓고도 동시에 또 한편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결단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 교제해서는 안 된다 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많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한테 다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훌륭한 자세입니다마는 또 한편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을 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국에 복음을 전파하고 내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꼭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 풀어놓는 것 같이 참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예수께서요.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종들에게 함께 요구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온전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종이에요. 사랑으로서, 온유함으로써, 긍휼함으로써 그렇게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을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요, 어떤 것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명하고 단호한 자세를 결단코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느냐, 왜 이것을 정말 장착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종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들을 대하다가 이런 이상한,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충격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으면 낙심하고 낙담해서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너무 순진무구에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기 전에 이미 말세에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징조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고서 사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사람한테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고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받아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동시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죠. 지금 평생의 사역을 마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평생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그 후배에게 유언처럼 물려주는 교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간이고 슬기고 다 내주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공급을 하고 그렇게 돌보았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것을, 배반을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작은 이익 때문에 그냥 안색을 바꿔버리는 것을 보면서 당황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놀랐던 적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나고 멈칫멈칫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정말 성경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또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몇 번 이런 쓴맛을 본다 하면은요, 사람을 도대체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참 충성되다 싶은 그런 재직들도요, 뒤에서 막 욕을 합니다. 그의 흠을 잡아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진작에 얘기하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의 선견지명을 자랑하는 조금 어긋난 그런 주의 종들도 종종 봅니다. 그게 다 뭐 때문이냐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동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종은요,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목자가 양들 때문에 상처받아? 그럼 그 목자 노릇을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양이란 말이에요. 양이 순하고 착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말 안 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예? 개나 소나 이런 거랑 달라요. 저도 양은 안 길러봤습니다만은 양 길러본 사람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양이 주인 음성을 듣고 잘 따라다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제 눈에 어떤 것이 필이 한번 꽂히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들에게 있는 양면성인데, 여러분 목자가 거기에서 당황하거나 양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서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이건 말세에 두드러진 징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점점 가중화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말세에 나타나는 이 아주 극악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몇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중심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이기주의, 개인주의 뭐라고 붙여도 좋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자기가 중심되는 사고방식, 자기가 중심되는 행동방식들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2절 상반절까지 나온 이 두드러지는 모습들은 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뭐 필요한 인격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더 엄밀하게 번역하자면 자기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건 뭐냐면 나한테 좋냐 나쁘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느냐,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익에 왔다 갔다 해요. 의리니 뭐니 이런 거 없습니다. 돈을 사면 자긍합니다. 스스로 높아요. 마음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오직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교만해지죠.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의 두드러진 현상들인데 뭐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할 거예요. 이거 말세가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점점 더 이런 현상이요. 점점 더 두드러집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소위 말하는 음모론이니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냥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진국들이,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집단, 개인 할 것 없이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와중에 죽어나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 고통에 공감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예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이 무슨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대량으로 나타나는 세대가 창세기 이후로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사이코패스는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소시오패스는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통 그냥 단순하게 분류를 해요. 공감이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감정밖에 없고 자기의 느낌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사회병리학적으로 그냥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뭔가 병이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느낄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나타나는 더 큰 문제는요,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여러분 이런 현상이 제일 두드러지게 빠르게 확산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 아니고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들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동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꼴찌가 우리나라예요. 어린이들이 행복을 느낄 줄은 몰라요. 여러분 불행한 건, 어른이 불행한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 때는요, 웬만하면 재밌고 웬만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TV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만 해도 즐겁고 재밌었잖아요. 그쵸? 소꿉놀이 하면 별것도 아닌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한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보면 콧방 웃길 거, 종이에 인쇄된 거, 여자애들 그거 가위로 오려가지고 종이 옷 입히고 그거 하고 놀았지요? 아마 그런 세대일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누이들도 그거 갖고 노는 거 많이 보았고, 그거 살 돈도 없어서 도화지에다가 직접 그려가지고 개발세발 그려가지고 그거 오려가지고 소꿉장난하고 그러는 거 어렸을 때 많이 보았고요. 여러분 그때 그런 작은 것 갖고도 애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아이들이 행복한다고 느끼지 못해요. 훨씬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 인생이 경쟁. 애기들 때부터 옆에 친구를 눌러야 되고 이겨야 되고 올라타야 되고 밟아 눌러야 되고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득바득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 인생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를 볼 때 세계에서 10몇 위 안에 드는 나름 잘 사는 나라예요. 이름 있는 나라 150 몇 개국 중에서 여러분 랭킹 10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아니에요? 잘 삽니다. 필리핀만 가보세요. 중국만 가보세요. 우리가 잘 산다는 거 피부로 느껴집니다. 잘 살아요.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거 잘 삽니다. 그런데도 행복할 줄 몰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 과장이 아닙니다. 못 살아서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요, 자기 위주의 인생들을 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죄된 인생들,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그게 가중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서로 투쟁하고 서로 다투는 시대에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애들 기르는 부모들이 심각하게 이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70~80%가 그렇다. 70~80% 부모들이 우리 애를 이 한국에서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취약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낸 그 10대를 얘들한테 또 어떻게 강요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병이 들어도 굉장히 심각하게 병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종이 알아야 돼.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그 고통의 근본인지를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고 그것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사랑,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이 병적인 상황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기중심적인 인생의 뭐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보세요.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뭐냐 하면요. 권위가 없어. 이 사회는 이 인생에는 권위라는 게 없어요. 의지할 만한 권위, 복종하고 순종할 만한 권위가 없는 인생.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생들에게는 권위라는 게 없어요. 회방한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통용되는 말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용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있는 것, 거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러 가지 부모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끄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경건한 모양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참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애들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저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 예? 그래서 남들보다 더 점수를 잘 얻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좋은 직업을 갖고, 그래서 남들 위해서 갑질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사회에서요, 애들이 제일 먼저 반항하는 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건이죠. 부모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할 줄을 모르는. 왜냐하면 근데 공부 잘하면 장땡이에요. 부모가 무슨 소용 있고 선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나를 위해서 공부만 잘하면 되지. 거기에 인격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잘 순종하고 감사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길러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지금 그런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그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노인들이 모든 세대에서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은, 이거 객관적으로 볼 때요, 점점 더 이 문제가 심화되고 심각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지금 사실은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의 핵심은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제 6절, 7절 쭉 나오는 얘기는요, 이게 교회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사도가 경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껍데기라도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말하나 마나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지만 이거 교회적으로도 큰 문제예요.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사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목회자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세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에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엔 이게 너무 심해서 문제였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너무 굽실굽실하고 사람 이상의 존재인 것처럼 우대하는 거, 이것도 문제였습니다. 많은, 이게 어떤 비단 특정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지도 않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안에 서겠습니까, 성도들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더라고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설교 몇 번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목회자들 탁탁 가로쳐 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월급 주고 있는데 왜 와서 싫은 소리 하냐고. 어디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목사는 이거밖에 못하느냐고. 역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안 따와서 그런가 보다고 이딴 소리 나요. 막 갈아칩니다. 듣기 좋아하는 소리에 그럴듯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얼굴들이 다 잘생겼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오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고 인기가 많다 하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배우처럼 생겼어요. 왜냐? 그거 뭐 못생겨야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요. 취향이.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자기 책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말도 안 돼. 그래? 그럼 나랑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음반 가게에 가가지고, 미국이니까 가스펠 CCM 있는 파트에 가가지고 아무 CD나 꺼내서 자켓 보라고, 얼굴 못생긴 복음성가 가수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꺼내보라고. 다 멋쟁이들, 다 멋지게 생기고 다 그럴듯하게 생겼고, 안 그렇더라도 그렇게 꾸며가지고 자켓 사진에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보라고.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단면 중에 하나. 못생겨야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생기면 아예 메이저 그룹에 낄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그런 것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교회 안에까지 그렇게 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권위가 상실된 세대가 이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노아가 포도를 제외하고 그것으로 술을 빚어가지고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열이 났는지 무엇이었는지 옷을 훌떡 벗고서 누워서 잤어요. 이거 사실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거 보고 웃고 비웃었다 해가지고요, 그 자손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으로 그 몸을 덮어준 자식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는데요, 다른 것은 그냥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지키면 복을 받는다 라고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오늘날의 세태는요, 이게 굉장히 병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 입맛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사실 잘하는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돌로 때려서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파먹혀서 죽을 거다. 저주를 받습니다. 무서운 얘기인데 오늘날에 이거 다 뭐냐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깨달아서 심각하게 받아라. 지금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떨어진 세대, 그래서 제 홀로 제 잘난 맛에 사는 자기중심적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인격과 성품상에 굉장히 큰 병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3절부터 나타납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병적인 모습 아니에요. 하지만 병적인 모습이지만 동시에 이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인격적인 모습.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무정하다. 정이 점점 없어져요. 원통함, 원한을 풀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나한테 미운 짓 한 거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나 입으로나 이간하고 거짓 고소합니다. 절제라는 것, 이거 아름다운 덕목 아니에요. 절제할 줄은 몰라요. 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속이 풀려요. 어쩔 수 없어서 남들에게 억압받아서 절제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니 사납습니다. 선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지요?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내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에 하나도 부합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말세의 흐름이 이렇다고 해서 그 흐름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너는 돌아서라,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하고 한편 돼서도 안 됐지만은 그보다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경상도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몇 배나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경상도라는 이 동네 기질이 어떻게 보면 여기 말세 나타나는 기질하고 비슷한 것이 되게 많아요.
아니에요? 아이, 우리가 속정은 깊죠 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조선 팔도에서 제일 사나운 사람들 함경도랑 경상도에서 옛날부터 함경도는 반쯤 오랑캐라고 쳐가지고 조선시대 때는 함경도 사람들 아무도 벼슬에 못 올리도록 아예 그냥 규정 지어놨었어요. 거의 야만인이야.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사나운 게 영남학파,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대원군이 나중에 이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향교들 다 없앤다고, 서원들 다 없앤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안 없어졌잖아요. 여기 이 동네도 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국가 정책으로 없애려고 해도 끝까지 버티고 고집스럽게 지켜온 사람들이 이 경상도 사람들. 여러분, 이게 장점으로 발휘되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세의 징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돼요. 사납고 무정하고 용서 잘 안 하고, 여러분, 이 안에 내 안에 이게 있으면은 안 됩니다. 떠나야 돼요. 여기서 싸워 이겨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하게 안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이렇게 돼요. 이 나타나는 그 행동거지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사납고 용서 잘 안 하고 무정하고 이런 게 가득하니까 나타나는 모양들이 다 뭡니까? 사람들을 배반하기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팔아먹어요. 다른 사람들 뒤통수를 칩니다. 신의가 없어요. 조급하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예? 성품이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오래 지그시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참지도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조금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져 자고합니다. 잘난 체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업수히 여깁니다. 내가 모두 다 알고 내가 모두 다 소유한 양 껐덕댑니다. 이것은 아주 두드러진 컴플렉서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 자고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지만 문제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는지. 나보다 좀 나은 거 있는 것 같이 보일 때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가 대장이 돼야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제가 겪은 많은 교회에서요, 이런 성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들이 특히 재직에 있을 때 재직회를 하면 전쟁터예요. 지옥이에요. 다 대장 노릇해요. 다 대장 노릇해요. 제가 제 친구가 친구들 동기들 중에 처음 목회 안수를 받는,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어떤 노회에 처음 참석을 해서 깜짝 놀라요. 총회에 참석을 해서 깜짝 놀라요. 아무도 뜻을 굽히질 않아요. 거기 계신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예? 그 노회 목적이 이 사람 오늘 목사 안수 주는 것이 목적으로 모인 노회예요. 그럼 다 결정 났잖아요. 그쵸? 이 사람 목사 안수 주려고 모인 노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왜 목사 안수 주면 안 되냐 하고 그 이유를 따박따박 들고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고 아주 시비를 붙고 싸움을 붙는데, 기가 막혀서 뒤에 앉아서 구경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저 사람들이 다 자기 동네에서 대장 노릇하다 모였으니 여기에서도 다 대장 노릇하라고. 그 목사 안수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 얼굴이 사색이 돼서 식은땀이 흐르는데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도 나눈 적도 없으면서 공격을 합니다. 길을 꺾으려고요. 어차피 안수 줘요. 그것 때문에 모였어요. 안 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고
딴지를 걸고 괴롭힙니다. 얼굴이 제가 뜨뜻해서. 왜냐하면 그 친구 부모님들이 불신자예요. 친척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축하하려고 앉아있는데 그 꼴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얼굴이 얼마나 뜨뜻한지. 전혀 쓸데없는, 정말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옳지요. 그런데 전혀 쓸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걸 갖고 몇 시간씩 얼굴에 핏대 내면서 싸우는데, 싸우려면 어디 으슥한 데 가가지고 화장실 뒤에서 자기들끼리 싸울 것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앉아있을 수 없고 눈물이 나요. 제 친구지만. 야, 이거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결국에는 그날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축복된 자리입니까? 근데 아주 그냥 초상집 같아. 재직회 때도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면 그걸 토의하고 싸우더라도 싸워야죠. 근데 정말 쓸데없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얘기들. 별것도 아닌데 해계문이 장악하려고 자기가 우두머리 노릇해보려고 그 머리 싸움을 하고 싸웁니다. 싸우려고. 그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나요? 투표할 거 아니에요. 투표하면 한쪽이 지잖아요. 지면 성질이 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꽝 닫고 나가버립니다. 잘해먹으라고 발로 막 차고 나가버립니다. 니들끼리 해먹으라고. 이게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행동.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저희 대학 시절에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가 그 대한민국에서요, 장로교 특히 합동 측이 가장 세력이 왕성했던 80년대입니다. 교회 수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걸로 큰 강남에 빌딩도 세우고, 그래 총회본부도 세우고 아주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이 마지막으로 피날레, 이 나쁜 쪽에 가장 피날레를 이루는 게 결국에 뭐냐면 종교적 타락이에요. 인격적인 타락이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성품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꼽히겠어요? 종교적 타락으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자기 즐거운 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겉모양 쾌락주의와 외식주의가 합해진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기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종교적인 타락. 저희 대학 시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국교회가 가장 양적으로 부흥했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것이 장로교회에서 합동축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교단의 비리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항의하려고 총회본부를 찾아갔어요. 강남에 그 크게 지어놓은 총회본부를 찾아가서 총회를 치르는 것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이제 신학교 막 학생들이니까 파릇파릇 전도사들이잖아요. 그거 보고 와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가 아주 뒤지고 있어요. 그 참관만 하고 왔는데도 얘기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오니까 충격을 받아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종교적 타락상을 보고 와가지고는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난리를 나요. 저희 전 선배 세대 얘기입니다만, 그래가지고 전무후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학장실 막 점거하고, 다른 일반 대학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신학대학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었는데, 총회장 자가용 교문 앞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학생들이 점거하고 막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는 짓을 많이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때 그 모든 부정과 부패, 비리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경상도 목사님들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어떤 면에서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경상도가 기독교세가 제일 약한 동네가 됐어요. 80년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경상도 대도시에 가도 큰 교회 찾아보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대형 교회다 그러는데 다른 동네 가면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요. 지금 웬만한 총회 가가지고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이 큰 소리 못 칩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세력이 너무너무 약해져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말도 못해가지고 말도 못했었어요. 그 부정과 부패라는 거, 종교적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신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학교에다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면 한 명한테도 장학금이 안 가세요. 한 명한테도. 기가 막히죠.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랬어요. 아니 뭐 생색내기로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한 10만 원이라도 누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어디에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 빙산의 일가예요.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와가지고 학생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 갖고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사실 드러났기에 문제가 됐지만은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골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된 이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타락이 이 문제가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스스로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충격받을 거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주의 종들은요 이 사실을 알아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있어서 이 세상의 악과 교회 안의 부패를 보면서 충격받지 말아요.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이것을 스스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양떼들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인도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랬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된 이들이 이렇게 정확한 지식으로서 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진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진단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웃의 아픔, 고통, 형제자매의 슬픔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기독교인인데. 그러나 그것이 더 커져야 돼요. 더 배양이 돼요. 어느 정도까지요? 이웃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데까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값을 치르고 변화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권위도 인정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맹수, 짐승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맹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기만 있으면 불끈불끈 올라 붙어가지고서 으르렁대는 맹수가 여러분 안에 한두 마리씩 없습니까? 예? 인생 40-50년 살았는데 없겠어요? 먹이를 줘가지고 잘 길러낸 짐승들이 여러분 안에 또아리 들고 있습니다. 그거 굶겨 죽여야 돼. 예? 양분을 거기다가 공급을 하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제 이익을 위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그게 다 밥 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맹수에게. 그것 굶겨 죽이고 쫓아내. 그게 주의 종에 마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일꾼된 이는 칼을 들고 적군과 싸우지만은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뭘요? 내가 주인 아니고 나는 종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내 주인이 쉽게 되고 세상이 내 주인이 되고 육체가 내 주인이 됩니다. 금세 거기에 영향받아서 이렇게 뒤집히고 저렇게 뒤집힙니다. 병 다 안 하고 별 문제 없고 자극 없을 때, 내 안에 맹수가 쿨쿨 배불러 잠들어 있을 때는 아주 순하고 아주 선한 사람이냐 돌아다닙니다마는 계기가 있고 자극이 있고 누가 공격하고 옆구리를 찌르면 내 안에 있는 맹수가 번뜩 눈을 뜨고선 이를 갖다가 드러내면서 으르렁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한 줄 압니다. 거기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주의 능력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나타나요. 겉으로 경건하단 말이에요. 겉으로 경건해요. 그것에 가치를 둡니다. 겉으로의 기독교인의 모습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아요. 진짜 경건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우와,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저 사람은 참 경건하구나,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즐겁게 다른 사람을 위한 종로를 타는 것이고, 즐겁게 겸손하게 남들의 깔개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밟고 가라고 할 수 있는, 이게 경건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능력, 자기가 부인되는 능력. 오직 주만 영광 받으소서. 나는 멸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승하여야 되겠다고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소망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거 싫어하고 그거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려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멀리해야 돼요. 결별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모양이 있으면 파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경건의 능력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주님만을 위해서 꿋꿋하게 섬기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인데 어떻습니까? 사모가 됩니까? 그런 거? 예? 사모가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대단해, 거룩해, 저 사람은 참 은사도 많아, 막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우대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사모가 됩니까? 이거 자기에게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답을 받아야 돼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사실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세가 될수록 점점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와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도와서 이런 모습에서 건져내,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